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함께 합독하십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진리요, 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또 원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부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역사적이며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또한 구원론과도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과 만유 회복의 보증이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모든 성도들이 장차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요, 또 확실한 예표요, 또 보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 본문 21절 또 22절 말씀을 통해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즉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루어질 그 성도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게 되며 또 그 후에는 세상의 종말 올 때, 그때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와 제약의 세력들을 멸시하고 마지막으로 사망의 권세까지 정복하신 후 모든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궁극적인 그 승리를 암시하며 또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성도들에게 동시에 갖게 해줌으로써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과 또한 성도들이 현재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적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하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추수한 것이든 또 가축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렸고, 또 사람의 경우는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것이기에 속전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처음 난 것마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처음 난 것이나 첫 열매만을 당신께 바치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아도 마치 받으신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칙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사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첫 열매란 이미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임을 되었음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바로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사건,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부활 사건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 사건이 생명이 또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습니다. 또 부활의 경험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세상의 어떤 문제, 그 사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안에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때론 어떠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재정비하며 또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서 1차적인 의도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사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라밧 가루브의 아들 사이였고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죽은 지 몇 시간 지난 그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에서부터 또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 가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리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그 베다니의 나사로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 베드로는 누다의 그 다비다를 살렸고, 또 사도 바울도 드로아의 아들 그 청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전, 부활 이후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 첫 부활의 첫 열매라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즉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가장된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이 살아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전, 이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산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생명과는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쉬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늘의 길이며 밝은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합니다.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그 무엇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세워 있으며 그것을 믿기에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어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귀한 복된 주님의 날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예배하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과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와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임을, 또 소망 대신 생명 대신 주님 말에 더욱더 의지하며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때 응답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의 육신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소망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복된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하루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칠 때에 이 날 더욱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품으며 섬기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복된 날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